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아마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절망의 시대를 버틸 수 있는 산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요한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어떤 오락거리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또 형장에서 조롱받다가 갖가지 고문 속에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실감, 두려움, 배신감 등으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새로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을 소망으로 받아 7 교회에 전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요한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을 밝히고 있죠. 유배 기간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과 16절까지를 보시면 요한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주님을요, 인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본 주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요한의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보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시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묵시의 내용을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제는 7 교회에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은요,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섭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잡혀 있는 것이 아니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스스로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죠. 최근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절망감으로 인한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역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장 먼저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삶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복된 소식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기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절망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힘이 부활을 통해 선포된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요한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난 그 환경을 보면 그들은 분명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통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절망뿐인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요한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기사를 이 편지로 읽으면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절망의 땅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에 그들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상황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사도 요한이 걸어간 복음의 길, 초대교회의 허다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간 승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계시록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에도 깊이 만나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늘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모든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그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번 마주해야 하고 또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고민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